이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죠? 그래도 아직도 더운 여름인데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또 사업하시느라, 또 가사를 돌보시느라, 또 우리 학생들은 캠프에 참석하고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챌린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 3절에 복음의 위로자가 필요하다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죠. 1절에서만 학대가 엄청 많이 강조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도구를 꺼내셔서 1절에 학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영어로는 이 oppression인데 이 oppression, 학대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성경을 보세요. 자, 찾으신 분 학대 몇 번 나오죠? 몇 번? 예, 3번. 학대가 3번이나 강조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늘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잔소리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에 같은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강조, emphasize,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면 자, 1절 한 절에만 학대, 이 oppression, 학대를 3번이나 강조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언급합니다.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학대받는 자들이 뭐 웃겠습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춤추겠습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 흘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 춤추는 자들의 몸짓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이 땅에 만연한 학대, oppression, 학대를 계속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한 절 안에서만 학대 하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서 흐르는 눈물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식들이 말이죠, 올 A 안호를 받고 다 하버드 가고 다 서울대 가고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엄마가 말체 마치기도 전에 네 하고 순종하고 아빠가 말하기도 전에 네 하고 순종하고 아빠 엄마가 아침에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 할 때 일자만 나오도 벌떡 일어나고 뭐 쓰레기 좀 치워라 혹은 청소를 좀 해라 그럼 말도 마치기 전에 네 아빠 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가 뭐 말할 게 없도록 말하는 자식들만 있는 부모들은요, 왼수 같은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골핏하면 4.0 만점에 1.5 받아오고 막 다 F 뜨고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D 하나 맞고 막 C 받으면 온 집안 잔치하고 이런 집에서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항상 올 A만 받아오는 집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너무 잘하고 엄마가 집에서 너무 잘하고 그 집에서 늘 찬송 소리만 들려 나오고 성경이 교훈되고 가훈되고 늘 찬송이 막 흘러 넘치고 온 집에 웃음소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날마다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고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오고 막 날마다 엄마의 비명과 아빠의 고함이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은 울고 엄마 아빠 싸우고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러면서 온 집안이 불안하고 막 이런 집안을 이해를 못해요. 수입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노숙자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내일 먹을 밥은커녕 빵은커녕 라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라면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을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배부른 인권 타령만 하고 인권하는 인권단체가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넘는데 진짜 인권이 필요한 북한 인권에는 입 닫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학대를 당하는 저 북한에 온 나라가 감옥이고 온 나라가 포로수용소처럼 저렇게 공산 집단에게 처형당하고 고문당하는 저 북한의 인권에는 입 싹 닫고 눈 감고 있으면서 무슨 인권단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난 주일날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광복된 날, 우리나라가 건국된 날, 광복 76주년, 건국 73주년 되는 날 아프가니스탄이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건국된 복된 날에 거기는 망해버렸어요. 탈레반, 이 이슬람 테러 집단,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에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 어른들은 알겠죠. 20년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자들은 부르카를 입어야 됐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번째 사진. 부르카 사진. 이 목사님 제가 4장 보냈습니다. 네, 부르카가 뭐냐 하면 눈까지도 다 가려가지고 눈의 망사 사이로 이렇게 세상을 보도록, 말하자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가두어 놓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허락이 없으면 바깥에 출입도 못하고, 저거는 눈이 빼꼼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이 부르카는 눈까지도 다 그물처럼 촘촘하게 가려요. 그 촘촘한 그물 사이로 희미하게 물체를 봐야 돼요. 여자는 세상을 똑바로 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 출입하면, 자, 오늘 제가 아까 또 기사 보냈는데 총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신문 기사에 여자들에게 복수 안 한다, 여자들에게 나쁘게 안 한다, 여자의 인권을 망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기사에 부르카 착용하지 않았다고 여자들을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개보다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복날에 잡혀 먹을 그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 개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취급하는 짐승보다 못한 집단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그 탈레반 전사들의 성놀이객감으로 아내로 강제로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하면서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자와 아이들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 또 왔다 이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괜찮습니까? 남자들은 말 안 듣면 다 죽이는 거죠. 21세기 대명천지에 말 안 들으면 총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 북한, 아프가니스탄, IT 같은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많이 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먹을 게 없었어요.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 과잉 공급이라 다 소화 비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도 많이 찌고. 그런데 그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계부에게, 계모에게 두들겨 맞아 학대를 당해서 죽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수십 차례 그 집을 방문했는데도 아이가 그렇게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 자체도 관심이 없으니까 발견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들이 평안하고 니네들이 잘 먹고 니네들이 잘 살고 니네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대, oppression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니네들 배부르지, 등 따시지, 니네들 아무 문제 없지. 그렇지만 지금 학대받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 그들에게 주목해. 그들을 언급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학대받는 자는 넘쳐나는데 학대자의 눈물도 흐르는데 학대자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학대를 3번 말씀하시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언급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2번이나 나와요. 저는 참 젠틀한 사람인데, 따스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환경단체, 여성단체, NGO 이런 걸 보면 너무 분노가 나요. 선택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인권 외치고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의 학대와 문제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말 안 하고, 자기 편들이 막 나쁜 짓 하면 갑자기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다 없어지고 여성가족부 다 없어지고, 반대편에서 뭐가 조금 하면 벌떼처럼 밀어나가지고 막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말하려면 그게 무슨 시민단체고 그게 무슨 환경단체고 그게 무슨 인권단체란 말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거든. 우리가 어릴 때는 점심 때는 뭐 먹지?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 때는 도대체 뭐 먹지? 그런데 교회 가면 항상 그래도 라면이라도 있어. 그럼 몰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200명 끓이는 라면 끓이는 이 교회 가마솥에다가 라면 2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친구하고 나눠 먹고 말이지. 우리가 어릴 때는 항상 다음 끼니는 뭘 먹지 이걸 걱정했어요. 요즘 여러분은 전혀 다른 걱정을 하죠. BTS 아미 회원 모집하는데 회비가 그렇게 비싼다는데 그냥 그거 다 내고, 어디서 해도 날아가서 그 굿즈를 다 사고, 뭐 돈 있지, 뭐 부모님이 용돈 많이 주지, 먹는 거 걱정 안 하지, 좋은 집 살지,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죽음 앞에 가까운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한데 교회가 이 땅에 그들의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선택적으로 말하고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교회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단체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예요. 그런데 뭐 여성인권, 무슨 인권, 동성애 인권 막 외치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는 다 입 닫고 있어요.
살인 독재자 악마 김정은이가 아무나 처형하고 아무나 고문하고 14만에서 16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 중에서 8만 명 이상이 예수님 믿는다고 갇혀가지고 지금 실험당하며 고문당하며 죽어가는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 인권단체가 다 입 닫고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인권단체예요? 동성애 자들만 인권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더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비행기 저거 그저께 벌어진 일입니다. 월요일 날 저 비행기를 못하면 이제 다 총살당해 죽는 사람들, 미군에 협력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여잔데 학교를 간 사람들. 왜냐? 여자는 배워서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우리는 탈레반에게 전부 총살당해서 잡혀 죽고, 고문당해서 잡혀 죽고, 투석형으로 돌 던져 죽고, 사지절단형으로 사지를 잘라서 죽이고, 참수해서 머리 잘라 죽이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사진 없어요? 네, 없으면 할 수 없고. 그 비행기 안에 640명만 겨우 들어갔는데 타야 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640명만 탔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몇만 명이 되도록 한번 계속 탈출을 시켜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 나머지 몇백만 명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 넘어가고 우리가 잠도 잘 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이 땅 지구촌의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참수형을 당하고 투석형을 당하고 사지절단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매장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인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파리 목숨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지구촌에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학문적으로 서술적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Narrative imperative. 무슨 말이냐? 명령형이 안 들어갔는데 사실은 강력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서술만 하고 있죠. 서술, 설명이에요. 위로자가 학대받는 사람 많다. 위로자가 없구나. 위로자가 없네. 그냥 서술하는 것 같지만 그 서술적 명령법 안에 서술을 하지만 직접 명령법보다 더 강력한 명령법이 그 서술적 명령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서술적 명령법 뭐 이런 거 하니까 어렵게 들리죠.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광고 기법에 엄청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 오니까 보일러 선전하는데 이런 선전하더라고요. 아들아, 옆집에 박영감은 자식들이 보일러 깔아줬대. 아들아,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네 보고 뭐 보일러 깔아달라는 말은 아닌데, 근데 옆집에는 자식들이 보일러 깔아줬대. 그냥 설명이잖아요. 서술이잖아요. 옆집에 박영감은 자식들이 보일러를 깔아줬단다. 설명이잖아요. 서술이잖아요. 내러티브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직접 명령보다 100만 배 무서운 서술적 명령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옆집 자식들은 부모 보일러 깔아줬다는데 니네들 보일러 안 깔아주면 니 자식 아니다, 인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빨리 깔아내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직접적인 명령보다 더 무섭죠. 비교가 들어가니까요. 옆집의 영감은 자식들이 보일러 깔아줬단다. 날씨가 참 춥네. 아이고 춥네. 그런데 옆집 영감은 자식이 보일러 깔아줬단다. 아이고 춥네. 뭐 내가 그렇다고 너보고 보일러 깔아달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는데 그 입에서 보일러 깔아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춥네. 옆집은 깔아줬다는데 그 말이 뭐예요? 너도 빨리 보일러 깔아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서술적 명령법을 주십니까? 이 땅에 학대가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모르는데 학대가 너무 만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대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은데 그 학대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자가 없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서술적 명령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사야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죠? 이사야를 째려보시면서 핀포인팅 딱 찜해가지고 이사야 째려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차라리 그냥 이사야 네가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내가 누구를 보내지? 그러자 이사야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죠. 머리 엄청 좋아요. 바로 하나님의 서술적 명령법을 알아들은 거예요. 바보들은요, 아이고 옆집에는 저 자식들이 보일러 깔아줬다더라 그러면요, 바보 같은 자식들은 금방 참 나쁜 놈이네,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똑똑한 자식은 아빠 나는 더 좋은 거 깔아드릴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하나님 돌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뭐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을 오늘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왜냐? 성경 읽어보면 그 지금 문학적인 그 기법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학대가 너무 많네. 학대받는 사람이 너무 많네. 그리고 사람들이 학대의 눈물을 막 흘리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위로자가 안 보이네. 위로자 어디 있지?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지금 아프간으로 달려가란 말은 아니에요. 중동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금이라도 한 달에 통닭 한 마리라도 아껴가지고 커피 2잔만 아껴가지고 10,000원이라도 보내고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그걸 기사를 모으고 선교 기사를 모으고 해서 계속 기도 모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위로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니까 복음의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14만에서 16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실험 도구로 파리 목숨으로 두들겨 맞아가며 고문당해가며 매일매일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세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닭다리 뜯고 있다가 갑자기 닭의 맛이 없어져가지고 버려본 적이 있으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저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의 건국절에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에 그들은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뭐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면 우리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매일 용돈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학점 조금 더 잘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의 용돈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학점에 상관없이, 야, 이 땅에 학대가 너무 만연했다. 학대 강조하시고, 그 학대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주목한다. 니네들은 그들의 눈에 눈물을 주목하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한데 위로자가 안 보이네. 위로자가 어디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서술적 명령법. 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설명이죠. 내러티브, 서술이죠.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명령이 숨겨져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그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찾으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무슨 주인님이 찾습니까? 종인 제가 찾아야죠.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찾을게요.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찾겠습니다. 주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가만히 계시고 저에게 시키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하는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이 서술적 명령법의 기법이에요. 이게 오늘도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학대 하시면서 학대자의 눈에서 눈물이 저렇게 비 오듯이 땀 흘리듯이 학대자 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막 플렉스 하면서 내가 막 잘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 가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자의 눈물을 주목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위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별다른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So what?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받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뭐 할 건데? 그런데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위로는 진정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하시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뭐 나는 플렉스를 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뭐 요트도 사고 막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나는 돈이 많고 싶어,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저 불신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줄 위로자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도 진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그걸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오늘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을 읽을 때도 서술적 명령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학대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 뭐 위로자가 없다고 그냥 뭐 좀 많이 나오네, 그러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 학대가 내 주변에 만연하고 그들이 흘리는 학대자의 눈물이 가득한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데 네가 가라, 네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의미를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큐티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입신 양명하는 정도로 그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위로를 몰라서 학대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나를 위하여 돈 많이 쓰겠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일기장에다가 저거 수백 번을 써야 돼요. 복음의 위로자, 학대자의 눈물, 그 눈물을 씻어줄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이 PC 때문에 입 싹 닫고 있는데 이 북한 저 고통받는 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 이 사람들이 입 닫고 있어도 교회는 입을 열어야죠. 아프가니스탄 저 수많은 죽어가는 여성들, 아이들, 핍박받는 자들, 알라 신의 이름으로 테러와 살인을 자행하고 저렇게 악랄한 만행을 하는 자들에게 참된 인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런데 매일 먹고 싶은 것만 말하고 지 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입 주셨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도전을 주시는데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익하고 헛된 것을 버리라. fruitless and meaningless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서술적 명령법이 쭉 성경에 4절부터 8절까지 흘러요. 무익한 것, 열매가 없는 fruitless한 것과 아무 의미 없는 meaningless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많이 있다 이겁니다. 바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discernment,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은 성령으로만 오고 말씀으로만 오고 기도로만 오고 성령 충만함으로만 오기 때문에 이 discernment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무익한지 유익한지 헛된지 안 헛된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은 세계 신기록 세우는데 그렇다고 게임 선수를 하든지 그러면 게임은 세계 신기록 세우는데 공부는 꼴찌하게 되는 거죠. 뭐가 유익한지 무익한지, 뭐가 의미 있는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러면 무익하고 헛된 것을 평생 같이 가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abandon 하라는 거예요. 그 도전을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서술로 흐르고 있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죠. 서술적 명령법이 진짜 무서운 명령법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네 왜 옆집에는 보일러 사줬다더라. 그걸 한 3년 동안 반복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 자식이 보일러 끝까지 안 깔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전 재산, 숨겨놨던 수천억 재산 주겠습니까? 1원도 안 줍니다. 서술적 명령법이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담긴 명령이 크다니까요.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설명하세요.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시기심입니다. envy, 시기심.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대신에 뭐 해줘야 되죠? 성도들은 뭘 잘 쳐야 돼요? 박수. 우리는 박수를 잘 쳐야 돼요. 근데 꼭 박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시기 잘하는 친구는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시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예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뭘 잘 쳐야 돼요? 박수를 잘 쳐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보세요. 박수도 못 치잖아요. 박수도 못 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만 우리가 이력이 나고 시기 질투만 잘해가지고 박수를 못 쳐. 성경 원문에는 한글 성경은 수고하고 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들의 수고와 제주가 아니라 성취, achievement. 그래서 영어도 번역을 제대로 잘 했어요. 성취, 그들이 얻은 성취, 성적을 잘 받았든지 살이 많이 빠졌다든지 돈을 많이 잘 벌었다든지 이런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라는 겁니다. 제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 돌아가고 막 흥하고 막 칙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박수 쳐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나 같은 참 정말 죄인 중에 괴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다른 건 못하는데 박수를 너무 잘 치거든. 저는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걸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칭하고 막 흥하고 막 째려보고 막 괴로워하고 남 잘 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토하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제 친구들이 잘 되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 때문에 내가 2등밖에 못했는데 막 1등 하는 애 한가래 태워주고 막 목마 태워주고 막 빵 사주고 니 1등 했다며 이러면서 막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저는 그런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걸 못해서 그렇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그게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다. fruitless, 열매도 없고 meaningless,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함을 버려라 하고 서술적 명령법, 가장 큰 명령법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박수 안 쳐주고 축하 안 해주고 째려본다. 그 뭐 인간 취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간은 인간이지. 근데 좀 수준 낮은 인간이라. 우리가 수준 낮게 살면 안 돼요. 박수를 잘 쳐줘야 돼. 누가 예쁜 옷 입고 오면 제발 좀 흥치 이러면서 뭐 패션 자랑하러 오나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와 집사님 옷이 날개시네요 이러면서 집사님하고 딱 맞네요. 매치가 뭐 너무 잘 되네요 이러면서 옷이 주인을 찾았네요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별로 안 어울리네요. 색깔이 칙칙하네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역시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러면서 안목까지 막 옷만 칭찬하면 좀 수준 낮은 칭찬이고 아이 목사님 넥타이가 멋지네요. 나는 그런 말 하면 좀 기분 나빠요. 역시 목사님은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러면서 저런 걸 고르시고 사실은 내가 안 골랐거든. 선물 받았거든. 그래도 말이죠. 안목까지 칭찬해 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진대요. 사람이. 시기하지 말아라. 그거 열매도 없고 아주 의미 없는 짓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한평생 시기하는 거를 버리면 됩니다. 같이 있는 친구가 좋은 대학 갔는데 난 좋은 대학 못 갔어. 그럼 비교돼서 기분 나빠. 이것 자체가 글러 먹었단 말이에요. 내 친구라도 저렇게 좋은 대학 간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좀 이름도 빛도 없는 대학 가도 내 친구라도 내 절친한 저 친구라도 저렇게 좋은 대학 갔으니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박수 쳐주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나중에 100만 배 더 좋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고 오늘부터 절교야 이러면서 네 옆에 있는 내가 비참해져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게으름을 버리래요. laziness를 버리래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게을러 빠졌다. 그럼 벌써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해서는 그게
아니고 게을러서 그렇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요, IQ도 좋은데요, 뭐 우리 애가 어릴 때는 학교를 뭐 공부를 잘해, 그거 다 그는 우리 애가 게으르단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김남준 목사라는 한국교회 아주 탁월한 영성을 이제 가진 참 탁월한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거룩함의 대적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 게으름이 영성이고 게으름이 거룩이고, 이 게으름은 거룩함의 가장 은밀한 대적이라고 하는 책까지 냈어요. 이 게으름이 사람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이 성적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은 현상이고, 그 현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성적 조금 낮게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게으름.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한 번데기 먹으면 뭐에 걸려요? 식중독에 걸려요. 식중독 걸리면 첫 번째가 두드러기가 온몸에 확 나요. 제가 중학생 때 번데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버스 탈 토큰으로 버스 탈 때 이렇게 10원짜리 동전 같은데 안에 가운데 구멍 뚫린 버스 타는 그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번데기 사 먹고 1시간 반을 집에 걸어갔거든. 걸어가는데 막 속이 아프면서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 안에 있는 이제 100원짜리들을 다 꺼내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그게 참 바보지. 약국에 가가지고 이걸 보여주면 약사가 어른이 알아서, 옛날에는 이제 병원 안 가고 약국에서 다 해줬으니까. 그럴 건데 이 어린 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두드러기 약 주세요 그래 버린 거예요. 자, 두드러기 연고 아무리 발라봤자 그 두드러기는 뭐 때문에 났죠? 식중독 때문에 난 거예요. 그럼 이걸 근원적으로 치료하려면 두드러기 났기 때문에 가렵지 않는 거, 두드러기 난 거 살짝 들어가게 하는 연고를 발라야 돼요? 식중독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원적인 치유.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뭐 아침에 깨우면 100만 번 깨워도 안 일나고, 엄마 깨우다 기절하고 아빠 깨우다 기절하고 막 이렇게 만들고, 이 이유가 뭐냐면 laziness,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는 이 게으름이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이고, 이 게으름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애들이 그렇지, 천만의 말씀요. 애들도 될 만한 애들은요 5살짜리도 누구야 하고 이름이 부르기도 전에, 철수면 시어 나오기도 전에 내 아빠 하고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될 만한 애들은. 공부해야지 하면 기억자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책을 펼치면서 내 엄마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거룩함의 은밀한 대적이 되는 게으름이고, 성경은 게으름에 관하여 엄청 많이 서술적 명령법을 줘요. 참 게으르네, 넌 참 게으르네, 넌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게으르네, 넌 참 게으르네, 게으르네. 성경이 자꾸 우리 보고 게으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것 때문에 인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게으름에 관하여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팔짱 끼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여러분, 팔짱 언제 끼죠? 할 일이 없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팔짱 끼고 있으면서를 게으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를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fold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요. 팔을 접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새로 나오는 이 삼성 폴드 넘버 3입니까? 예, 접게? 예? 팔짱을 접고 팔짱 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경 표현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 영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ruins himself. 자기 몸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몸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몸을 폐허로 만드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묘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게으름을 당장 던져버리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는 팔짱을 잘 끼고 바보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식적으로는 이제 팔짱을 안 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짱 잘 끼는 사람들 할 일이 없든지 기분 나쁘든지, 그러면 성경은 그거 너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익하고 헛된 것은 8절에 보니까 욕심, greed,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 앞에 있는 풍요로운 부요까지도 족하게 여기지 않는, 말하자면 그 눈을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함이 큰 믿음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큰 덕목이에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죠. 용돈을 줘도 감사할 줄 아나. 저는 아주 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전교조와 함께 민노총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사장이 있으면 정말 고맙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이 있으면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망하도록 더 받아 먹으려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르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고 그 월급을 주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정교조 교육하고 다른 게, 정교조 교육은 분노 교육이거든요. 세상에 분노하고 부모에게 분노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 분노하고 분노하라, 분노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전교조 교육과 정반대로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에게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고 너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라. 근데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라면 가정에서도 만족이 없거든요. 내 아내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배우자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착하죠. 우리 애는 하버드 갈 애인데 애게 성적 받아오는 거 보니까 저게 뭐 무슨 전부 C만 받냐? 그러면서 부모의 집착 때문에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버리는 거죠. 자기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잡는 거죠.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것도 만족할 줄 모르면요, 어느 순간에 내 몸을 해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면. 욕심.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라. 그게 fruitless하고 meaningless하다.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무익하고 헛된 것을 버리라는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눈이 부요함마저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진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눈이 높은 사람은 항상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눈 엄청 높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배우자 고를 때도 눈이 너무 높으면 평생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눈이 높아서 만족할 줄 모르면 성경에 그게 욕심이고 그게 불행의 원인이라고, 불행하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는 죄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워딩까지도 사람의 눈이 높은 것은 죄니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눈 높으면 안 돼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에 보면 믿음의 좋은 친구를 얻으라는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친구들 많아요. 뭐 동창회 친구들 많고 뭐 유치원 학부모 친구들도 많고 초등학교 학부모 친구들도 많고, 세상에 무슨 뭐 체육관 친구들도 많고, 그죠? 무슨 동호회 친구들도 많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많은데 미안하지만 믿음의 친구가 아니면 헛되고, 그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독불장군이 없다, 신앙은 독불장군 없다, 함께 가야 된다. 그게 9절 말씀이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혼자서 교회 안 나오고 개인적으로 그냥 무교회주의로 나 혼자서 믿으면 그거 불처럼 금방 꺼져버려요. 장작이 모여 있어야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데 잘 붙던 장작도 떼가지고 따라 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아무리 여러분이 뭐 체육관 가서 만나고 뭐 동창회 가서 만나고 뭐 아이들 유치원 학부모회에서 만나고 이래서 알고 저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라야 10절에 넘어져도 진정한 힘과 위로를 받고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이런 믿음의 친구가 없으면 저주받은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친구 없고 세상 친구만 있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 진정으로 위로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Yes or no로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없다면 많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최소한 삼겹줄 이상으로, 줄은요 2가닥만 돼도 아무리 굵은 줄이라도 끊어져요. 그래서 최소 3겹줄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3겹줄로. 이게 옛날 번역은 3겹줄로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읽다가 뭐 삼겹살로 읽기도 하고 막 삼겹줄 신앙인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막 삼겹살 신앙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게 삼겹줄 신앙이었는데 3겹줄 해가 바꿨어요. 뭐 어쨌든 간에 막 삼겹줄 신앙이든 3겹줄 신앙이든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 친구들이 없다면 나는 저주받은 것이요 화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나? 네 나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나? 네 것만 위하여 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하여 마치 네 일같이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밤잠을 안 자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나? 그런 친구를 가져야 험한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술 친구 그 아무리 많아도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을수록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 아무리 뭐 유쾌, 통쾌, 상쾌한 친구들이 많고 통 큰 친구들이 많고 잘나고 대단한 친구들 많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피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별 가진 게 없고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친구를 많이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내 힘들 때 손잡고 동력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도전해요. 오늘 본문은 아주 평이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서술적입니다. 그러나 그 서술형 내러티브 안에 컴패러티브, 엄청난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위로자가 필요하다, 학대자가 많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한강을 이룬다, 그거를 도전을 받고, 무익하고 헛된 것들, 특별히 시기심과 게으름과 욕심을 버리라는 도전을 받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내 옆에 많이 두라 하는 도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같이 살고 믿는 것 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